지난주일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은 걸로 바리새인들과 부대끼신 내용이었는데, 오늘 본문 역시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건이 발생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슈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또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본문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후에 노기가 가득해서, 바리새인들이 노기가 가득해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뒤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아예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7절에 나오죠.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를 주시하고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함정에 예수님이 걸리게 되는 케이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사람의 어느 손이 말랐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른손입니다. 오른손. 그냥 손이 말랐다고 하지를 않고 오른손이 말랐다고 했습니다. 오른손이냐 왼손이냐는 상황에 따라서는 중요합니다. 왜냐? 이 누가는 이 사람의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굳이 밝히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거는 이 사람이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냥 두 손 중에 하나인 오른손이 아니고 사용하는 손인 오른손인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왼손잡이였다 하더라도 불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텐데, 아마도 그는 주로 사용하는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그냥 손이 마른 게 아니고 사용하는 손이 말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을 하기가 매우 불편했을 것이고, 아니면 할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왜냐? 그 당시에 잡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잡들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많은 서민들은 노동을 했습니다. 노동을 할 때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근본적인 삶의 장애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삶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스티븐 호킹이라는 영국의 그 물리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21세에 루게릭병이 발병을 해서 평생을 심한 중증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본래는 이 스티븐 호킹이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1세에 루게릭병이 발병을 했고, 의사로부터 당시에 앞으로 2년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연구활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천재 물리학자가 계속 연구활동을 합니다. 나중에는 병세가 점점 악화가 돼서 여러분이 아시지만은 루게릭병이 근육이 말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근육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병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온몸의 근육이 말라가면서 기관지 있는 데까지도 근육이 말라가지고 기관지 절제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런 후에 얼굴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얼굴의 근육은 그나마 살아있었기 때문에 얼굴의 근육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서 말로 전달하는 음성 합성기를 사용해 가지고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석좌 교수로 그리고 천재 물리학자로 지대한 업적을 남기고 만 76세까지 살다가 재작년에 이 세상을 떠났죠. 자, 그런데 만일에 이 스티븐 호킹이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났다면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죠. 아마 그랬다면은 오늘 본문의 손 마른 사람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상황에 처하게 됐었을 것입니다. 만일 스티븐 호킹이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 태어났었더라면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오래 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니까 태어난 때가 감사하게도 좋아서 의료의 도움과 컴퓨터의 도움, 인터넷의 도움 등으로 그나마 그 정도라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그러한 사회 활동이 가능했던 것이죠. 자, 주님 당시에 이 손마른 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손마른 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대부분의 일이 노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이 사용하는 오른손이 마른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도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소위 소외계층, 소셜 아웃캐스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았으니까 그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만일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극도의 빈곤과 심각한 소외감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한 곤경에 처한 사람을, 그런 불쌍한 사람을 고치시고자 할 때에 그걸 꼬투리 잡아서 율법을 어겼다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어떻게 처단할까라고까지 궁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주님이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시게 됩니다. 즉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그런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는 아예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회당 한가운데에 세운 채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역질문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이 경우에는 예수님이 그 오른손 마른 자의 손을 쫙 뻗게 하셔가지고 온전한 손으로 만들어 주신 게 선을 행하신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은 뭐냐? 안식일 날 이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안식하지 못하는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안식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을 원천 봉쇄를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 병자의 병을 고쳐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생명을 죽이는 것은 이 극도로 불편해서 온 삶이 메스업되어 있는 이 사람을 있는 대로 방치해 놓겠다는 것이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 심각한 질문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논쟁에서 한 번도 예수님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명쾌하게 자기들의 대답을 한 적이 없어요.
이의만 계속 제기하고 있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죠. 이 경우에도 별 뾰족한 대답을 못한 것 같아요. 본문에 나오지 않는 걸 보면은. 자, 예수님의 이 질문이야말로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매우 본질적인 질문이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지난주에도 언급한 것처럼 안식일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랐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바라보는 시각은 자신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관심과 초점이 있었습니다. 즉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이 사람들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 그들에게는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전혀 달랐어요. 이 안식일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은 완전히 다른 데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느냐?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 사이의 관계라는 렌즈를 통해서 이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안식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혼육이 쉼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세요. 또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안식일 날 지킬 것 다 지키고 하지 말아야 될 것 다 안 하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인간관계에 심각하게 얽혀 있다면 과연 그가 안식일 날 안식할 수가 있을까요? 그 심각하게 얽혀 있는 그 인간관계가 해결되기까지는 그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는 것이죠. 그게 해결된 후에 안식일 날 안식도 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극도의 스트레스는 우리를 안식하지 못하게 하죠. 자, 이 손 마른 자에게 우리가 다시 얘기로 돌아가 보면 이 손 마른 자는 사용하는 오른손이 말을 안 들어서 밥벌이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도 매우 부담스럽고 누군가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하는 삶 때문에 스스로를 향한 자괴감으로 가득 차서 기본적으로 그의 인생이 스트레스로 가득 찬 인생이에요. 그 사람이 안식일 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안식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쩌면 뭐 여기서부터는 저의 상상이지만 어쩌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적신호죠. 이 사람의 인간관계는 과연 평탄하기만 했을까요? 상상해 보자면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죠. 삶 자체가 노멀하지 않은데 인간관계가 정상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은 손만 마른 게 아닙니다. 인생 전체가 다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손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 오른손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인생 전체가 지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기로에 있는 이 순간이 아닙니까?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로의 순간이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중차대한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안식일에 왜 당신은 그의 마른 손을 고쳤느냐고 한다면 이거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얘기죠. 바리새인들이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지만 이 손 마른 사람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CMA 한인총회 그 원로 목사님 중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를 하셨던 유무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이제 거의 연세가 80 가까이 되신 분인데, 본래 유 목사님은 은행에서 뱅커로 일하시던 분이에요. 은행에서 유능한 그 직원으로 일을 하시고 매니저도 되시고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젊은 나이에. 근데 40대의 젊은 나이에 골수암으로 두 다리를 절단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무릎 위로 두 다리를 절단을 하셨습니다. 그 후 평생을 중증 장애인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장애를 가지고도 그 유 목사님께서는 25년 이상을 목회를 성실하게 잘 하셨습니다. 그 유무길 목사님의 간증이 참 많으세요. 그 간증 집회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민교회들 다니시면서. 그런데 오래전에 한번 목사님들 몇몇 분들의 그 식사 자리에 이제 저도 같이 있었는데, 그때 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는 지금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기억을 합니다. 그 유 목사님의 한마디 말이 저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유 목사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장애인이 아닐 때에는, 즉 장애가 없을 때에는 장애인은 장애인이고 나는 정상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장애인이 되고 나니까 나는 장애인이고 다른 사람은 아직 장애인이 아닐 뿐이며 그저 비장애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은 살다가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은 장애를 가지기 전까지는 스스로를 정상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장애인들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자신이 장애인이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누구나 어느 때나 장애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가능성마저도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자, 그렇게 보자면은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는 모두 아직 장애인이 아닐 뿐 정상인이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장애인도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됐겠습니까? 손이 마르고 싶어서 말랐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책 잡고자 애쓰는 그 바리새인들 중에 우리가 상상했을 때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어큐즈하고,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쯤 지난 후에 그 바리새인 중에 한 명 자신의 손이 말랐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그랬는데 그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상상을 해본다면, 과연 그가 예수님에게 왜 안식일 날 내 손 마른 손을 고쳐주셨냐고 할까요? 그럴까요? 만약에 그런다면 그건 참 지독한 사람이죠.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좀 더 응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이, 자신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이나 딸이 언젠가 손 마른 일이 발생한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면, 그것도 안식일 날 고쳐주셨다면, 과연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율법을 어겼다라고 시비를 걸까요? 99% 아니죠. 그렇죠? 그건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 긍휼의 문제예요. 긍휼의 문제예요. 긍휼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율법을 보면 다 풀린다는 거예요. 긍휼함이 없을 때는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의 렌즈를 가지고 보면은 율법의 근본적인 뜻이
내 눈앞에 살아서 보여진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안식일의 문제나 나아가서 율법의 문제는 결국 관계적으로 접근해야 숙제가 풀리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라는 율법주의적으로 접근하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고, 나도 모르게, 죄인인 내가 나도 모르게 다른 죄인을 정죄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영적으로 철이 들지 않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큐즈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처단을 할까라는 궁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일 직후에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십니다. 짐작컨대는 이때쯤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곧 바리새인들의 공모로 인해서 십자가로 가시게 될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죽으시게 되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게 되면은 주님의 남은 사역이 지속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역이 지속되기 위해서 자신의 사역에 바톤을 물려줘야 될 제자들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사역의 후계 구도를 잡기 시작하시고 그 신호탄으로 12제자를 부르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일부러 이 두 가지를 묶어 놓은 거예요. 왜? 지금 이 시점이 이제 주님께서는 내가 이제 나의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갈 제자들을 양성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건이,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그 타이밍을 트리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12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이 12명은 대개는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평민들이었다는 거예요. 뭐 귀족 출신 아무도 없죠. 뭐 지식인 출신 없어요. 네. 나중에 이제 이 제자들의 제자들, 그리고 그의 제자들 중에는 지식인들도 나와요. 그러나 이 주님의 12제자들은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라는 거죠. 직업이 뭐 어부들이고 뭐 세인이고 뭐 또 열심당원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성격들도 보면 다양해요. 도마처럼 치밀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베드로처럼 다혈질의 행동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상을 뒤집어 보겠다고 설치던 유혈혁명가인 열심당원 시몬도 있고, 극도로 계산적이었던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이미 알고 계셨겠죠. 그런데 왜 그를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발탁을 하신 것일까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이 특출난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다.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특출나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배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부르신 걸 보면 주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셨고, 비록 배신의 가능성은 있지만 그를 끝까지 포용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이 12제자의 명단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백그라운드가 대단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저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죠. 그런데 12제자를 불러서 주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했나요? 그 12제자를 통해서 사역이 이어나가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어나가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쭉 유다와 해가지고 쭉 내려가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형성된 것처럼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12제자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인 교회 시대가 열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지고 제자를 양성하고 제자의 제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도록, 다시 말하면 무브먼트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한 예가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영국의 같은 시대를 살았던 조지 윗필드라는 목사님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감리교단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조지 윗필드 목사님은 목회를 크게 하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 유명한 부흥사이기도 했습니다. 존 웨슬리도 여러분이 아시는 바처럼 당대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 영국에서 경건주의 운동 메소디스트 무브먼트를 시작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윗필드가 존 웨슬리보다 더 유명했어요. 영국에서. 그러나 지금 현재는 결과가 천양지차입니다. 윗필드의 사역은 당대로 끝났지만 그냥 그때의 사역으로 끝났기 때문에 윗필드의 영향력이라는 건 지금은 없어요. 그렇지만 웨슬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웨슬리의 사역은 무브먼트였어요. 메소디스트 무브먼트, 그러니까 무브먼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역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웨슬리의 사역의 방향은 사람을 기르는 일이었고, 그것이 경건주의 신앙의 무브먼트가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은 전 세계의 감리교단이 된 거 아닙니까? 물론 요즘에 감리교단이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리버럴을 해줘서 제가 퀘스천이 참 많아요. 그렇게 되었지. 뭐 그렇다고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렇다는 건 물론 아니죠. 네. 그런데 어찌됐든 본래 감리교회 그 운동은요, 선교운동이고 전도운동이고 보수적인 경건주의 운동이었습니다. 지금의 감리교회 모습하고는 달라요. 웨슬리 목사님이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러나 어찌됐든 그 웨슬리 목사님은 무브먼트로서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이 끼쳐지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역은 긍휼과 은혜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의 모습도 그래야 되고 선교도 그래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 율법주의적 자세를 버려야 돼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세를 버려야 돼요. 바리새인들의 그 자기들이 했던 그것이 무브먼트로 이어져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물론 바리새인들 비슷한 사람들은 여전히 있죠. 그런 그룹들도 있고. 그러나 그들의 사역은 당대에서 끝나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무브먼트였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져 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뉴저지 코너스톤 교회 작은 교회지만은 이 사역이 무브먼트로 이어지는 사역이 돼야 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무브먼트가 돼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12 제자를 부르신 것은 결국은 주님의 그 사역이 이어지도록 하는 무브먼트가 되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대열에 기꺼이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 속에서 율법주의적인 요소들은 다 탈피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밑받침이 되어서 이것이 무브먼트가 되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도록 애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1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실 때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